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아멘. 지금은 TV에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한동안 TV에 엄청 많이 나왔던 어린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아이. 꼬마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여튼간 정동원이라는 친구가 중학생이 된 건가요? 네. 중학생이 된 거군요. 아직 꼬마 맞네 그럼. 그러니까 정동원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어, 미스터 트롯이죠. 거기에 나와서 엄청 인기를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TV에 이런저런 프로 그 출신만 있는 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되게 많이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이랬던 노래는 아마 보릿고개라는 노래인 것 같아요. 아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 이 말. 이 가사로 시작되어지는 노래.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은 보릿고개라는 노래입니다. 뭐 정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보릿고개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보릿고개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오늘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건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시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보릿고개를 굳이 꺼내드냐면 이 보릿고개라는 이 시절은요, 지금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지만 저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보다 조금 위의 세대들이 경험했던 거였는데 뭐였냐면, 아, 가을이 되면 쌀을 추수해요. 근데 이 쌀을 추수하는 이 농촌이던 이런 시절들은요, 이 쌀을 추수하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팔아야 다른 것들도 준비할 수 있고 다른 삶에 필요한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쌀들이 떨어져요.
그 쌀들이 떨어지기 얼마 직전에 보리를 심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쌀이 떨어질 시기와 보리가 추수되어질, 그러니까 7월, 보통은 7월 첫 주쯤에,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기쯤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가난한 집은 2달 가까이, 좀 어느 정도 살만한 집은 한 보름? 혹은 대부분은 1달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릿고개라는 게 뭐냐면 이 보리를 추수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이 노래 가사처럼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러. 왜냐? 먹을 게 없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물론 많은 영화나 책에서 이렇게 다루는 이야기도 저도 들은 거고 어른들이 하는 말 웃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웃으면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아침에 삼시세끼도 못 먹고요. 한 끼 정도 보리를 먹는데 보리도 넉넉하게 먹는 게 아니라 보리 국물을 먹는 거예요. 보리 국물을. 그리고 제 대학교 동기 중에는 저보다 2살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도 감자를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쌀은 구경도 잘 못했고요. 맨날 감자만 먹었어요. 근데 보릿고개의 시절엔 이 감자나 이런 것, 그러니까 이 시기가 정말 지금은 농업 기술도 발전되어졌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농작물도 많이 하지만 이 시기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감자마저도 거의 떨어질 시기고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떨어질 시기라는 거예요. 옥수수도 거의 떨어지는 시기고 정말 정말 모든 것들이 먹기 어려운 그런 시기. 그런데 이 시기를 거치며 겨우겨우 보리를 추수할 때 이제 먹을 것이 생기는 시기. 그래서 이 버텨야 되는 시기가 바로 보릿고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보릿고개를 벗어나면 이제 드디어 먹을 것이 생겨서 그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은요, 전 세계가 지키냐? 모든 교회들이 다 지킬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지키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 한국 교회 보면 맥추감사절보다는 추수감사절을 더 크게 의미를 두고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교회의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절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절기로는 맥추감사절이 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이 우리 이 맥추감사절처럼 정말 먹을 게 없는 그런 시기에 이 가을을 지나서 가을 초입에, 그러니까 절기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니까 가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추수를 하게 돼요. 그럼 그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엄밀히 따지면 미국의 절기죠. 그런데 하여튼 뭐 이거는 다 따지다 보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우리 안에 있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든 것에 다 시비를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배가 꺼질 정도로 가난한 시절에 감사할 게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지키는 절기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도 맥추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게 된 의미는 이제 보리를 추수하며 감사드리는 맥추 자체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성경적으로도 보면 구약의 맥추절이 있어요. 참고로 구약의 맥추절과 우리의 맥추감사절은 유사하지만 같은 절기는 아니에요. 그렇기에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하냐? 또 따지고 들어가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구약에 나오는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정도가 지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 초실절을 지나면서 77절, 77이 49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하루 49일을 더하면 50일이 되니까 그때에 드렸던 게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맥주 감사절과 정말 유사한 건 이 맥주라는 말 자체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보리를 추수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절기거든요. 근데 이 우리의 교회의 맥주 감사절과 구약의 맥주절이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는 유월절로부터 이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걸 뭐 현대 교회에서는 이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현현하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신학적인 해석일 뿐 실체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비를 걸면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시기에 굳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더불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난한 시기에 당장 먹을 것도 없던 그 시기에 소출이 생겼어.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가 먹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지켰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걸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 그 이야기, 그 생각들을 오늘 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오늘 배가 고프고 배가 아팠던 그 실패의 시기, 그 시기에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은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특히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 그리고 평상시에도 들었던 생각이어서 그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하는데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보통 신앙적인 신앙을 버티게 해주는 이론적인 바탕을 신학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것이 참 많이 변질되어진 시기도 있었고 회복되어진 시기도 있었고 그런 결과물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이 외부에 있는 어떤 타 종교를 공격할 때 신학적인 결과물을 갖고 공격하는 걸 우리는 되게 많이 봐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만으로는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돼요. 특히 한국의 보수적인 분들, 근데 이건 진보적인 분들도 같이 공격하는 것이어서 진보나 보수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격하는 테마로 삼는데 근데 이게 신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현대적인 의미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거스틴은 주후 한 4세기쯤에 활동했던 그런 분이에요. 교부라고 불려지는 분인데 어거스틴의 신학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그가 정해놓은 몇 가지 신학적인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이론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어거스틴은 이 시기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어거스틴이 이제 활동한 시기 얼마 직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때에는 신학적인 논의를 수십 년간 더 해야 됐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황제가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막 몇십 년에 걸친 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을 단 며칠 만에 끝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론들을 증명하고 하려다 보면 밑바탕에 있는 것들을 다 깔아놓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 생긴 게 뭐냐면 이 황제가 국교로 만들었는데 조금 1세기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로마가 주변에 있는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로마의 국력이 조금씩 쇠퇴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교라는 거 뭐냐면 그 종교가 그 국가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어거스틴은 정말 수없이 많은 글들을 썼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책을 만들어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편지로 답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른 제국들을 공격하는 시기에 로마의 신학자가 아니었고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됐던 그런 시기의 신학자였었어요. 그렇기에 어거스틴은 다른 타종교를 공격하는 신학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들의 기독교적인 이론들을 방어해내는 그런 신학자였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하냐. 현재 보수적인 분들이든 진보적인 분들이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좌겠죠. 이런 분들이 공격할 때 교회의 신학적인 결과를 갖고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작부터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너가 틀렸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신학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학을 했던 분이에요. 이론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대 교회 어른분들이, 물론 이건 뭐 극우든 극좌든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고 신학을 이용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옳은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현재의 신학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고 멎어 있어요. 신학을 해석하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지금 한참 몇십 년 동안 보내고 있어요. 큰 신학자가 일어나지 못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변론하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어요. 이 시기가 왜 위기냐면요. 중세시대에 어거스틴 이후에 한동안 신학적인 논의가 활발했고요. 어거스틴의 논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신학자들도 있었지만 그 신학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시대가 정말 어두웠던 시기는 뭐였냐면 이 신학적인 논의가 어느 정도 멈추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권화되어져 버려요. 권력을 취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미국의 남부 교회들은요, 인종차별하는 데에 신학적인 이론을 제공해줘요. 성경을 근거로 삼아서 자신들이 백인이, 남부의 백인들이, 그리고 교회의 신앙이 정말 뜨겁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인종차별을 하는데 어떤 꺼리낌이 없는 이들을 미국에서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학적인 이론은 교회 안에서 해줘요. 자신들은 선택되어진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신학적인 근거들이 이제 더 이상 논의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들은 그들 나름의 답을 갖고 있어요.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어요. 선택된 백인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간 자신들의 신학적인 이론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제 황인이니까 아시아계잖아요. 요즘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흑인을 너무나 쉽게 죽이고 아시아계 여성들을 막 학대하고 이런 것들의 근거, 물론 분노도 있지만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구원받았어. 근데 너네가 자꾸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라고 말하는 근거를 교회 안에서 제공해줘요. 왜냐? 교회가 더 이상 신학적인 논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중세시대가 그랬어요. 중세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중세시대의 신학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인권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교회가 용인해 줬어요. 강력한 국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국가였기 때문에 강력하지 못한 국가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중세시대의 신학이 그랬어요. 근데 그때의 교회는요,
그때 교회는 화려한 성당을 올리는데 신났어요. 지금도 유럽에 관광지로 가게 되는 수없이 많은 성당들, 화려한 성당들은 그 중세 시대에 지어졌던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교회는 신학을 제공해 주면서 그 시대의 왕들이, 군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를 교회가 제공해 주면서 마음껏 하도록 해준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교회로서는, 아니 그리스도로서는 성공한 것이었을까? 소위 말하는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이론이 맞다고 한다면 교회가 화려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강력해졌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커졌을까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주변에 있는 국가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강력한 국가가 십자가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럼 이것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시기를 거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태동되어지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허점들을 갖고 있다는 걸 공격하는 시기가 거쳐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이게 교회 건물이 커진 시기 조금 지나자 교회는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방관자가 되어지고 구경꾼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신학적인 논의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복음서 안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통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봐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가장 원형에 가까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행적이 조금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관점들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서가 가장 원형에 가까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기 가운데 복음서의 이야기들은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은요, 다 비유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럼 병자를 고쳤다는 기적이 아니고요, 그냥 그건 우화 중에 하나로만 생각한 거예요.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이건 삭개오라는 인물이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걸 좀 확장해서 그냥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가요. 물 위를 걸어다니세요. 이건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쯤에 뭔가 어떤 사람들이 환상을 보거나 헛된 것들을, 일루전을 본 거예요. 그냥 일루전이에요. 리얼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환상만을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기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는 이것에 대한 제대로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세기 동안 교회는 교회 건물을 키우는데 신났고 신학적인 논의를 하는데 멈춰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는 시기를 교회는 한동안 한 3세기, 4세기 정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건물은 남아있었지만 세상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웨슬리나 칼뱅이나 이런 신학자들의 흐름들을 좀 통해서 교회가 나름 그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변론하고 도와주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돼요.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아직도 완벽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그런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말씀의 현현이다. 그리고 우화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우화로, 예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현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현대의 신학적인 의미가 조금씩 더 회복되어지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교회 건물이 부흥되어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시기를 거치면서 그저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아픈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 시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는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한 대답들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논의는 현재 많이 멈춰져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고민되어지는 많은 신학적인 논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한계로는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쉽게 구하지 못해서 그 질문들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 몇몇이라도 정말 유능한 신학자 혹은 젊은 이들이 나서서 신학을 좀 더 깊이 논의하면서 궁금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면요, 학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신학은요, 신학만 남겨져 있는, 행위만 남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중세시대의 교회가 그랬고요. 지금 미국의 교회는 뜨겁게 믿는 몇몇 백인들이 있어서, 아니 상당수의 백인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서 그냥 있을 뿐, 실제로 지금 미국의 인구 비율은 변화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그러면 미국도 곧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것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신학만 남겨놓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삶의 고난과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대답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교회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분간하지 못해요. 몇몇 교회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코로나가 되어지지만 헌금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 시기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는 실패의 과정들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대답해 준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갈릴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놀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땅에 힘없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정말 목숨을 이어 좀 보릿고개처럼 1년에 찾아오는 이 매 순간들이 매일매일 같았던 이 사람들에게 너네가 살아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요. 그리고 이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점점 퍼져요. 근데 이 소문이 고향 나사렛에도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향 사람도 생각하는 거,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인데, 와,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한다고? 신기하긴 한데 잘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근데 고향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예수님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궁금하긴 하는데 그 말을, 저 사람이 저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집안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큰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데, 그의 형제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의 자매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의심만 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때 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5절 후반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룰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곳에서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진 거죠. 이놈들이 내 말을 안 듣네? 나 기적 안 할 거야. 기적 행하지 않을 거야 하고 떠났다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제가 좀 전에 마가복음의 위치를 말했어요. 원형에 가까운 이하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은 여기 안에서 고향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실패한 거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갖고 실패하느냐 성공했느냐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버릇없게 행동한다면, 버릇없게 예수님의 행적을 본다면 예수님 오늘은 실패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릿고개 같은 기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당장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는 것,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 4개월 전에 저희 어머니 병원을 모시고 좀 가야 돼서 오랜만에 이렇게 업으려고 그랬는데 요양원에 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느라고 업으려고 그랬는데 그 요양보호사 분께서 업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많이 가봐주셔서 그냥 안으셔도 될 거라고 해서 그래요? 하고서 그냥 안아봤는데 그날 티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벼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렇게 앉는데. 지금도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말은 하지만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거 하나 이야기했지만 저의 삶에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이때 우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패했는데 좌절했는데 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오늘의 사역은 어쩌면 예수님의 모든 일은 끝나버리는 그런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난제들, 문제들 이것이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끝나버리게 한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철저하게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오신 이후에 그분은 또 하나의 결단과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면 이것이 끝난 것 같다면 아닙니다.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가 있는데요. 제가 인용구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이 당시 아주 위험을 떨고 힘을 발휘했던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이 이 제자들을 다시 보내고 이런 소문이 다시 퍼지는 걸 보면서 16절에요.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았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 실패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을 하셨습니다. 영어가 시험은 떨어졌지만 다음에 또 되는 거야. 실패 한 번에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하셨던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 같지만 그분도 그 실패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음 길로 가셨다는 것. 우리의 오늘은 어쩌면 좌절이고 눈물이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앞에서 다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며 기대하며 오늘의 실패에, 오늘의 눈물에, 오늘의 좌절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좌절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리고 아픔의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넘어서서 다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힘을 얻어 다시 나아가니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연호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주 깨어지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주 좌절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시간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금이 환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고 오히려 외면당하고 오히려 의심당하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다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셨고 세상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서 다시께서 분명히 기필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직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